생각을 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뜻을 갖고서 동역을 한다는 것은 그건 파경에 이르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 정도로 말한다고 하면 원수도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해하고자 그에게 해를 행하고자 우리가 얼굴에 안색을 숨기고서 그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동행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동행이라는 것은 언제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살으면 함께 닮아간다는 것처럼 한 뜻을 품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모습이 닮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인터넷 매체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 연말연시 때 모든 백성들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크리스마스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 말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나를 사로잡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의 들은 지식으로 다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었을 적에 바로 이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생이 저 가나안 땅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저 당시에 저 근동 지역을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사람들은 누구냐? 말씀을 하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에 나타나는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버리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실 적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 홍해를 벽이 되게 하시고 홍해의 물을 벽이 되게 하시고 수족관을 만드신처럼 벽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을 마른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셨어.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떤 이런 문제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내게는 문제야. 무엇이 문제겠느냐? 라는 담대함의 자로 얻게 되죠. 말씀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말씀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있는, 그래서 말씀이 내가 이끌어가는다 무서울 진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거라는 나는 무섭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나를 이끌어가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언제나 더 내가 말씀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상식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의 상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성인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어떤 생각을 품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나를 사로잡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말씀이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가는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이 요새거든요. 여러분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30m가 넘는 강에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물이 아주 여러분들 막 물이 흙탕물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 요동치듯이 여러분들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물이 여러분 범람을 해서 여러분들 맞뚝을 넘어서 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너희는 걸어 들어가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맡길 수 있는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저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겠나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겠나이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삶은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여러분들 요단강에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멈춰버렸습니다. 얼어버린 것도 아니고 물이 멈춰버립니다. 그러고서 물 자체가 댐을 만들어버립니다. 물이 흘러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것이 댐이 되어서 위에다가 물이 계속 쌓여 올라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의 법칙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늘의 태양을 멈췄던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변하는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안개 이슬이 만나가 되었던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자연의 모든 법칙이 여러분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그 땅을 마른 땅처럼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제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만 했지만 이제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어떤 명령을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너희들은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들의 삶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지려고 하면 세 가지를 너희들은 항상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번 하루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일생의 전체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그걸 행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요번 한 번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날마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까지 대를 이어서 세 가지 명령은 그대로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도, 그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도, 대를 이어서 하나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에 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갖다가 명령하실까?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올 적에 12돌을 취해서 그 돌에다가 기념비로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절부터 4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각 족장들 각 두령을 갖다 뽑아갖고 그 두령들이 너희 요단을 건널 적에 돌을 하나씩 너희를 취해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 돌비를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돌비를 세워놓으라고 했습니까? 돌비를 세우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 돌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너희들이 묻거든.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우리를 이만큼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너는 네 후손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계승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라고 취급하는 다윗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모든 열왕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너의 전후에, 다윗 이후에 너의 전후에 너와 같이 나를 의지한 자가 없었느라고 하나님이 평가했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아비가 만들어놨던 모든 산당을 다 파해버렸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말씀에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기 여러분들 정권을 오늘 잘못하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모든 대신들이,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단을, 전부 다 상단을 다 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저들에게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어느 날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을 걸렸을 때 그런 여러분들이 여호와여, 내가 주님 앞에 행한 일을 바라보시고서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달라고, 그는 여러분이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모습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옳게 여겨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는 이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진멸될 위기에 닥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 적군의 말발굽에 다 밟혀버렸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점령되길 위기에 닥쳐왔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를 다 진멸해 죽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신앙함은 대단한 신앙이었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은 너무 악하도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도대체 왜 악합니까? 그에 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들 오직 이겁니다. 너는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는 너의 자손들에게, 너의 후손에게, 너의 다음 때에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 하나님 주신 전답, 하나님 주신 모든 물질,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쓰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배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너의 우선은 신앙이 개성하지 못함으로 해서 정욕으로 쾌락으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으로 그 물질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 위대한 인물을 고려하면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들 하나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의 시인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묘하게 여러분 이삭에게는 여러분들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삭의 기록이 왜 없을까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삭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여러분 신앙의 대를 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에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끔 내가 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작은 아들을 내가 택해서 그에게 신앙의 유산을 내가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복,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이삭이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자원을 갖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큰 기업을 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을 적에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신의 모든 물질, 하나님 주신 기업을 그에게 넘겨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2배의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물질이 하나님 주신 모든 기업이 하나님의 계승, 하나님의 믿음의 계승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넘어갑니다. 육신의 덩어리 갖고 살았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이삭이라는 인생은 야곱에게 그 물질을 넘겨주지 못하고 에서에게 모든 것을 넘겨줍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그 모든 기업이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들이 신앙의 계승을 내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악한 자들이다. 하나님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너희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너희들 항상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손들에게 그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비 속에다가 비석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탕자의 비유가 납니다. 탕자가 여러분들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허랑방탕하게 아비가 준 유산을 갖고서 열심히 육신 덩어리에 쾌락을 해서 살아가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쥐염염이를 먹다가 그가 여러분들 이제 아비의 집이 얼마나 좋은 걸 알고 아비의 집으로 오는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내 모습과 같도다. 그건 여러분들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내가 아무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로 살아버렸습니까? 그거는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 이야기인데, 내가 스스로 내 예수를 믿고 내가 스스로다가 예수를 거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마음껏 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거절할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구원을 임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알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에서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고 모이기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신앙이 파괴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기 힘쓰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자꾸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 모든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 있어도 그곳에 여러분을 참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청정하게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몰랐나요? 알았죠. 그런데 왜 아무도 여러분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 언약에 통달하지 못했습니까? 상식적인 신앙관으로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월 마지막 주 3월 첫 주부터 목요일날 금요일날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와서 저녁 시간에 누구나 다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신학을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걸 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 강의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마다 아침 9시 반부터 11시, 오후 1시 반까지 로마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으라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에 여러분들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중을 바르게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쳐놓으면 여러분들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타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타락해 버리면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너무 악한 자입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 평가하는 너무 악한 자입니다. 기설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야곱 같은 인생이 되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 같은 인생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젖과 꿀이라는 땅 풍요로움, 부족함이 없는 것, 결핍이 전혀 없는 풍성함이 흘러넘쳐나는 기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대를 이어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기업으로 날마다 창대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넘치는 주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뭐를 명령하십니까? 두 번째로다가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할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선미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광야 생활 속에서 왜 더드는 신앙의 실패를 봤습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선민의식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신앙에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민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선민의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17장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의 언약의 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선민의식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흔히들 이런 말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 흔히들 말하는 것이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여러분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것처럼 그곳에서 평생 동안 살더라도 하나님께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건데 뭐하러 이런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까? 힘들게 고통스럽게 뭐하러 그곳에 전쟁하러 들어갑니까? 여러분 왜 그곳대로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 왜 치열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 왜 치열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전장터에서 우리가 머리가 돼야 됩니까? 그냥 대충 대충 살면 되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다. 내가 선민 아니니? 너 하나님 백성 아니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 하나님의 황태자 아니니?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네가 해줄 아니니?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지 않니? 너는 선민 아니니? 선민이 사라져버리면, 선민의식이 사라져버리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저 그냥 하루하루를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천교를 세우라 합니까? 너 하나님 선민 아니니?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 이 땅에 신정왕국을 세워질 거 아니니? 너 왜 선악교를 왜 도해야 되니? 거기서 수많이 가출되는 모든 선지자들이, 거기서 선생님들이 바르게 바른 신앙을 했어. 그들이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세워야 될 거 아니니? 그래야지만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니?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선민의식을 바르게 갖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선민의식을 바르게 가지면 우리가 여러분들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꼬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통로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증거되어야 되니까.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만의 참신이라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민이 사라져버리면 안 합니다. 남들이 하기는 원합니다.
봉사 뭐하랍니까? 헌신 뭐하랍니까? 뭐하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선지학교를 세웁니까? 뭐하러 우리가 교회를 일천교를 세우려고 이렇게 애씁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그건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악한 자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것도 여러분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머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라는 과학자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의사로는 의사로서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기업가라는 기업가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톱을 꺼내야 됩니다. 어느 대학이 아니 상관없습니다. 서울대 아니라 여러분들 저 지방에 있는 이름 없는 대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는 톱을 끊으라고 합니다. 머리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언약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내가 뭐 하랍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뭐하라 합니까? 선민의식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이 덩어리 갖고 여러분들 쾌락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하나님 선민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악을 할 줄 몰라서. 우리 현장이 그럽니다. 술을 먹으라 먹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러면 나는 술을 못 먹어서 술을 안 먹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술을 잘 먹을 줄 알지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놀기를 좋아하지만 나는 백성이기 때문에 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욕을 좋지만 정욕을 할 수 있지만 육신 덩어리 갖고 이러면 나는 쾌락을 누릴 수 있지만 나는 사치를 부릴 수 있지만 나는 게임을 잘 할 수 있지만 하나의 백성이기에 절제합니다. 안 합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잘하지만 나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되뇌어지기는 묵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한 개가 돈 한 번은 어떻게 할까요? 1부에서는 다 맞췄는데 2부에는 시작하니 부족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6월절 예식을 하라는 겁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섞은들이 사망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사망이 넘어갔다. 이게 바로 6월절이라는 뜻입니다. 넘어갔다는 게 6월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 예식을 하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1년의 1차씩 매년마다 너희는 6월절 행사를 지키라고 합니다. 6월절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그때는 흰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양념이 되지 않냐면 그냥 뻑보단 빵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 뻑보단 빵이 여러분들 얼마나 맛없습니까? 그죠? 우리가 식빵을 사면 어떻습니까? 식빵 여러분들 고급진 사면 거기에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들보들합니다. 1,500원짜리 2,000원짜리 여러분들 큰 거 하나 사면 어떻습니까? 뻑뻑하죠. 거기 양념이 가미되어 안 있으니까. 호밀빵 같은 거 사보십시오. 아무 양념이 가미 안 되면 어때요? 뻑뻑하고 맛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맛없는 빵, 그걸 먹으면서 너희들은 유월절을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인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를 합니다. 사도들의 모든 설교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설교를 마칩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여러분 미가를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들의 모든 설교는 언제나 모든 사항 내용이 언제나 구약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다가 그들은 설교를 마치면서 유월절을 날마다 그들은 기념하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도 설교는 다음 주는 뭐라도 저렇게 또 말씀하시는가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여 바울이여 선생이여 라비여 오늘 전해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음 주에도 내일도 우리에게 또 전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일생을 쉬지 않고 너희 대를 이어 천대까지 영원토록 기념하라. 할렐루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지면 우리는 환경에 의존합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이 나의 신앙을 좌우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노래를 잃어버리면, 유월절을 잃어버리면, 오늘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신앙을 대별해버립니다. 성경은 네 앞에 있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으로 하여금 마음껏 하도록 내어 던지시니가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주신 그 이가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바울은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20년 전, 30년 전에 한 번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 갖고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유월절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아닌가를 시험해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로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항상 너는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신약의 유월절을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시에 세상이라고 말하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진멸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가장 능력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그 세상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사단이 왕되었던 그 왕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모든 상황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또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너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 너희에서 십자가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는 언약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언약이 다 성취되는 인생 만들고 너희 가문 대대로 이어서 언약의 통치가 돼,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기업을 만드는 유일한 비결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단을 건너온 자들에게, 요단을 건너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요단을 건너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너희는 뭘 하라? 뭘 하라 했습니까? 너희 신앙을 계승하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를 선민의 실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유월절을,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기억하고 듣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 수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 이르는 가문이, 우리 교회의 이 세들이 천대까지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행동 수칙을 지킴으로 말하면서 다윗의 복이 천대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복이 흘러넘쳐나는, 아니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복이 우리를 주관하는 언약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고유의 명절인 거룩한 주의 날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저희들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특별히 우리 신비에, 우리의 미간에, 우리의 손목에 금강설피로 다 기록하여 저희들이 온전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를 영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민의식을 바르게 갖고 저희들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은총을 베풀 줄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